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이제 날씨가 조금 쌀쌀해져가요. 예. 그동안에 날씨가 더워서 또 걱정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계절이 아주 명확하게 지나가는 것 또 하나의 축복인데 이 이상기후가 생기게 되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잘못해서 자연의 모든 것을 훼손하고 파손시켜서 지금 모든 것이 이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북극 남극에서 얼음이 뚝뚝 빙하가 떨어져서 녹아나고 있고 비현상적인 산불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전쟁이 많은 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또 우리나라도 지금 총칼만 안 들었지 총칼보다 더 무서운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지만 적은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참으로 중요한 것인데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걸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아침에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기도 드릴 때 다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효과적인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의 샘플을 제가 여러 군데서 보다가 정말 우리 인간들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기도를 드린 분이 누구예요?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를 생각하고 오늘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또 가정에 계시는 분들 지방에 해외에 계시는 모든 분들 이 말씀을 듣고 우리 효과적인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서 사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offspring,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잘 기르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 주신 사역 중에서 가장 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신생아를 갖는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어린아이들은 모든 몸의 근육이 약해요.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을 이렇게 엎어놓고 기르잖아요. 근데 엎어놓고 기르면 애들 잘 체크해야 됩니다. 적어도 5분에 한 번씩은 체크를 해야 돼요. 아이들이 엎드려져서 울다가 너무 오래 방치해 두게 되면 목의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이불에다가 코를 대고는 그냥 울음도 그치고 실신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5분만 지나가면 산소를 섭지 못하면 뭐가 오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브레인 데미지가 와요. 5분 산소를 호흡하지 못하면 브레인 데미지, 뇌 손상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상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가장 이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호흡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는 크리스찬은 아무도 없다. 여러분들 기도라고 하는 것이 모든 종교에서 다 사용하지만 기도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고유명사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영적 호흡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영혼이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천국에 입성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저 눈만 뜨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특별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말씀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기도를 드릴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드리는 기도가 효과적인 기도일까요? 여러분들 다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이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한나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한나가 기도할 때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 전심전력을 다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또 두 번째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그 기도가 응답받을 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씀, 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뽑아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본론으로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나의 첫 번째 기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애통하는 기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본부인의 조강지처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임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 나가서 그런 자신의 약점에 대한 첩으로 온 분인나가 그를 조롱하고 또 그를 격동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조롱을 받고 격동하게 함을 받고 극심한 절망감으로 한나가 당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런 가운데 있는 한나는 자신의 그 원통함을 누구에게 토로할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절망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토설할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도 세상 살면서 한나처럼 정말 입술로 토설하지 못할 그런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오직 우리가 나갈 곳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만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욥기를 보게 되면 욥이라고 하는 의인이 등장을 하는데 욥기 7장에 보면요. 욥이 자신의 그 육신적인 고통, 질병 그리고 또 영혼의 고통으로 인해서 오는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했어요? 기도로 해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7장 11절에 보게 되면 자신의 영혼의 고통과 괴로움을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욥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잘 들으세요. 이렇게 절망과 고통 중에 아파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기도는 뭐냐? 애통하는 기도.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 고통 중에 있으면서 아파하면서 그 애통하는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 애통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 그저 소리치고 울어야 되는 겁니까? 그 애통하는 기도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기도일 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응답의 대상자이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매달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가서 내가 이거 필요한데 좀 해주실래요? 해주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요. 그런 기도 안 들어요. 그런 부탁 안 들어줘요. 내가 이거 꼭 필요한데 내 생명같이 중요한 건데 꼭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해야 그걸 들어주지. 인간도 그렇잖아요. 남이 제일 필요하다고 하는 거 들어주지.
해주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기도는 응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한나의 기도는요, 그저 입으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 시대, 한나 시대에는 믿는 자들이 어디에 모였어요? 성막에 모였어요. 성막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우리도 여기 나오면 막 손들고 막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관습이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 성막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손을 들고 큰 소리로 몸짓을 해가며 기도하는 것이 당시에 관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어떤 기록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달랐다는 겁니다. 한나는 어떻게 달랐냐? 너무 그냥 영육이 피곤해서요. 손을 들거나 소리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속으로 중얼중얼 기도했기 때문에 입술만 움직였지 인간은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에 한나가 기도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14절을 보게 되면요, 선지자 중에 좀 정신 나간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을 상실한 제사장 엘리는 그런 한나의 기도를 보고 그 심중을 보지 못하고 그저 입술만 쳐다보고 뭐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여자가 술 취해서 지금 중언부언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책망을 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는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마음 중심이냐 아니냐가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한나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들었지 그 소리를 듣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한나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듣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필요를 다 응답해 주셨죠. 자, 그러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혹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마치 기도 응답의 조건이냐 생각하십니까? 이제 우리의 기도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진실되고 실제적인 기도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전시적인 기도, 남들이 보는 기도, 그러니까 합당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듣는 기도가 진짜 기도인 것을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도요, 남들 앞에 나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바리새인들 세리의 기도를 잘못된 기도라고 지적하셨던 것을 우린 잊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들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지 그 외에 어느 누구도 아님을 분명히 깨닫고 한나처럼 온 마음을 애통하는 노력으로 주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한나의 기도는요, 기도 한번 하고 하나님 응답 안 주세요, 그럼 그만두세요, 이러는 기도가 아니라 셋째로 마지막으로 한나의 기도는 아주 내가 장사꾼들이 상대방을 싫었을 때까지 노력하듯이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해답을 주실 때까지 인내하는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게 되면, 12절에 보게 되면 한나는 여호와 앞에서 오래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나는 순간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즉흥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10장에서 기록이 돼서 우리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기도, 계속적인 기도, 인내하는 기도의 필요성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 것을 비유로 가르친 것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오래 참음으로 끈질기게 하는 기도가 효과적인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도의 응답 가운데 여러분들 열왕기상에 18장에 보세요. 가멜산 위에서 기도한 엘리야의 기도 한번 보세요. 정말 구름이 오느냐 보고 또 봐도 구름이 안 오잖아요. 하인을 보내서 야 구름이 오냐? 구름이 아직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 야 또 기도하다가 야 뭐 보이는 게 없냐? 그러니까 뭐라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지금 떠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실 때 아주 직선적으로 모든 것 다 해결하실 때도 있지만은 조금씩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 우리의 기도를 지연시킬 때도 있고 답변 안 하실 때도 있는데 답변 안 하시는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모델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의 기도가 우리의 샘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윗의 기도는 다윗은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나 보니까 회개를 너무 잘하고 더 나아가서는 다윗은요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면서도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누가 왕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셨는데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다윗이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뭘 가리키냐? 다윗의 기도는 때로는 천천히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윗의 기도 시편 22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는 즉시, 그죠? 그 다음에 천천히 지연돼서 또 안 할 때도 있다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기도, 특별히 우리가 사는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생각하세요? 인스턴트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 우리 성도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기도가 바로 인내하는 기도야 함을 명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전하가 효과적으로 기도함으로써 그 응답 받아야 돼요. 맨날 기도. 여러분들 기도는요.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하세요. 주일날 교회 나오세요. 여러분들 기도가 응답받은 날이 어디예요? 오순절날 큰 기도 응답받았잖아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날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나처럼 효과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한다? 애통하며 기도한다. 두 번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냥 기도하다 끝내지 말고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인내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기도 생활이 이전과 달리 더 생동감이 있고 박진감이 넘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체험을 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나의 기도가 어떤 거라고 배웠어요? 한나의 기도 첫 번째 애통하는 기도였다. 두 번째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였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간절하게 전심으로 응답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가정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사람들 정말 한나의 기도와 같은 기도, 애통하는 기도,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 인내하는 기도를 하셔서 꼭 기도에 응답받고 승리하시는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합니다. 오늘도 한나의 기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애통하는 기도, 마음으로 하는 기도, 인내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간절하게 전심으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함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우리가 되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